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일 뿐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그 나이에 맞게 시간이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49이에요. 그러니까 49마일로 가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아직도 오늘인가. 근데 지금은요. 또 식사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몇 번 식사하다 보니까 또 잘 시간이에요. 하루가 다 갔어요. 일시적이죠. 이 삶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치유사역 하다 보면 많은 분들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들 비전이 있으시고 꿈이 있으신데 어떤 비전이냐, 막 선교의 비전 있고요. 뭐 사역의 비전, 되게 이제 비전이 꿈이 되게 크세요. 근데 그러한 꿈과 비전 때문에 정작 자기 자녀가 회복되는 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저런 문제 있지만, 내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 있지만 그래도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더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죠. 대단한 헌신을 하려 하지 말고 한 사람을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뉴욕에 계실 때는요, 거의 뭐 매일 차 타고 여기저기 다른 주까지 다니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평신도였지만 그 전도와 치유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문제가 오면서 모든 사역 중단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배우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다. 모든 전문인이 치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의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절대 치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치유된다. 그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오히려 배우셨습니다. 그래 하셨을 때 이제 제가 회복이 되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응답이 계속 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렇다면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치매도 나을까? 치매 나았어요. 그런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폐가 나을까? 자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잘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지속이 중요한데 많이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또
부모님이 또 이제 방심하시고 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계속 그 복음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잘 지냈는데 제가 그렇게 예상했던 것만큼은 잘 지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여하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폐아가 이 친구가 너무 좋아져 갖고요. 계속 A를 받지 않나,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 못할 줄 알았죠. 학교도 많이 옮겼고 그랬는데 결국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 열 몇 군데에서 이제 합격 통지서가 왔죠. 대학. 여하튼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고요. 제가 살아나니까요, 그 이후로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와 같이 그런 조현병, 정신분열증 있는 분들이 이렇게 깨어나고, 망상의 세계에서 깨어나고요, 점점 회복되고요, 그런 역사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저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저희 아버님은요, 좋은 직장을 가지실 수 있었는데 저 때문에 몇 번 포기하셨습니다. 시애틀에서 좋은 그런 직장에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저 때문에 포기하셨어요. 또 뉴욕에서도 그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포기하셨어요. 일단 저를 살려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포기하셨습니다. 가끔씩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가셨으면은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우셨을 텐데, 그러면은 나도 조금 덕을 보지 않았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죠. 경제적으로 좀 덕을 보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돈, 직장 이전에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 봅니다. 어디 가고 장사를 하면은, 그러면은 돈을 잘 벌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끌고 가겠대요, 거기에. 그럼 대책이 있느냐? 대책 없어요. 그런데 일단 기회를 잡아야 된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젊었을 때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경제 활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직장 다니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의 문제이죠. 또 주인,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이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주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구원을 받았는데도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니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보좌에 딱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일 때는요, 약한 영들이 공격하지 못하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공격을 받는 것이죠. 항상 저희들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 주인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욕심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라.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명예보다 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명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 살리려고 하다 보면은요, 자신의 문제 또는 그 자녀의 문제를 드러내야 돼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 이분의 신분이 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6년을 자녀가 이제 중독의 문제로, 정신질환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비밀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이제 신분이 추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드러나면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만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이제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졌고요. 이제는 자녀를 버리고 이제 몰래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한 사람 살리려다 보면은요, 드러내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포장을 하더라고요. 빨리 드러낼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뭐 그럴 분도 없으시겠지만 빨리 드러낼수록 좋고요. 드러내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치유이죠. 그것 자체가 일종의 치유이고, 그러면서 나만, 우리 가정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낼 때에.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뭐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예, 참 대단한 가정이십니다. 참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이게 사실은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요, 문제가 이게 드러나고 심지어 폭발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야지 본인이 그 가정이요, 부모님이 빨리 그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근데 출발도 못하면은, 그러면은 뭐 치유는 또 언제 받습니까?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왔다가 막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들 있었고요. 저희 교회 왔다가 뭐 난리가 나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문제의 실체를요, 빨리 봐야 됩니다.
본인이 봐야 됩니다.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의식이 있고 그러면은요, 또 스스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이 있구나. 우울함이 있구나. 이런 것 스스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심해지면은 스스로 못 봅니다. 자기가 막 뒤집어져 갖고 사고 치고 나서도 그게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그 가정의 역할, 이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부모님이라도 빨리 그 가족 멤버라도 빨리 봐야 돼요. 문제의 실체를. 더 이상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 더 이상 excuse,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빨리 봐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치유가 끝난 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시작도 안 하면은 글쎄 뭐 치유는 요원하기만 하죠. 저는요, 난리 쳤습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 그냥 원색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포되니까요. 제가요, 막 거기서 그런 장소에 가갖고 막 싸우고 말로도 싸우고 심지어 몸으로도 싸우고. 예. 그래서 뭐 폴리스를 불러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것 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요. 그럴수록 더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저의 문제가 좀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와갖고 경제의 문제가 와갖고 우울하게 됐구나. 좀 분노가 쌓였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님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뭐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그랬었어요. 한때는요. 저희 어머니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 30년 이상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전도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무슨 망신이죠. 네. 고양이 망신. 감 오시겠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실은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문제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구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구나. 악한 영들의 역사이구나. 그거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저는 뭐 평생 모범생이라는 말밖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치원에서부터 뭐 대학교 뭐 대학원 신대원까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범생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유리도 깨고 있지 않나. 그건 다 누가 물어줬겠어요. 부모님이. 예,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 있으신 분이 죄송합니다. 어디 가나 죄송합니다. 물어주고 여기서 물어주고 죄송합니다. 저기 가서 물어주고. 그런데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녀와 가정이 치유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치유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 이것도요, 생각해보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제 낳는데 그러면은
과거를 빨리 싹 커버를 해야죠. 예. 과거를 다 이제 싹 숨기고 이제부터는 빨리 시집 장가가고 빨리 직장 생활하고 뭐 학교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치유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의 과거 덕분에 이제 저는요 많이 팔렸습니다. 뭐가 팔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에서 아예 책으로 한국에 출판되어 갖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까지도 뭐가 팔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세상 삶은 잠깐입니다. 세상에서 높임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높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작은 헌신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작은 헌신, 작은 실천, 무엇을 위한 작은 실천, 작은 헌신이냐, 그게 중요하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작은 실천, 작은 헌신, 그것은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큰 상을 받고 싶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순교한다든지 누구처럼 그 저의 사실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국에서 작은 헌신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뭐 엄청난 목회를 한다든지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까? 본인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맡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작은 실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겠죠. 막상 그런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응답은 계속됩니다. 저 한 사람 살릴 생각 하셨지. 사실 저희 부모님은 자폐 증세 있는 분들,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폐 스펙트럼 있는 분들, 치매 있는 분들, 마약 중독으로 시달리는 분들까지 살릴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응답이 계속 되더라고요. 계속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응답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사람 앞에 숨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이다. 사람 앞엔 숨어도 하나님 앞엔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되게 실제적인 책이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재물이 있는 것 보면은 그 마음이 어디 있나? 그건 확실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 숨죠.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숨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에게 작은 실천이, 작은 헌신이 따라오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고 우리 자녀가 복음으로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